네, 오늘은 사사기 9장 말씀입니다. 6장에서 8장까지는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특히 그를 통해서 뽑힌 300명의 용사들의 무용담. 그래서 전쟁은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훈련된, 어떻게 보면 잘 다듬어진 300명이 그 어떤 군대보다도 강하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걸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부류는 시기 질투하고, 왜 우리를 빼고 했느냐, 시기 질투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또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어냈다.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됐다라는 걸 보여줬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라.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다라는 그 율법의 정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왕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 이상을 놓치지 않습니다. 잠깐 흔들렸지만 그는 그것을 지키려고 했고, 그의 흔들림은 그냥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드는 것, 그걸로 인해서 그냥 자기를 좀 달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또다시 우상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됐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고, 인간들이 정말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올바르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 꽉 채우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요소들로 인해서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을 가져오게 하고 에봇을 만들게 한 것은 그의 한계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욕망, 욕심의 하나의 발로였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올무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사사기 9장 말씀은 그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특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세겜의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미 70명의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세겜의 또 다른 한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은 여러 성경 앞에서도 창세기에서도 나오고 했던 이름입니다. 아비,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아버지를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 멜렉,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왕,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지도자의 이름으로 적합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마립간 하면은 그게 왕의 이름이었던 것처럼 아비멜렉이 하나의 어떤 부족의 부족장의 이름이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세겜의 첩을 통해서 낳은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이 조금 약간 좀 불길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세겜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아브라함이 처음 정착했던 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첫 번째로 땅을 사서 무덤터로 삼았던 곳이 세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내 뼈다귀를 결국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묻어라 하는 것도 바로 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담은 그런 성읍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세겜에 바로 자기 어머니 집안에 이 아들 아비멜렉이 가서 그 외갓집 식구들을 다 선동을 해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나를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 그것을 또 세겜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세겜과 밀로에서 왕이 됩니다. 추대를 해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스스로 왕이 된 자, 아비멜렉, 요걸 굉장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조명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고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과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된 왕과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스스로 왕이 된 최초의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그가 거기에서 왕이 되고 이제 기드온이 거처한 그 원 집안들은 오브라에 있어요. 오브라에 가서 배다른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가까스로 막내 아들 요담만 피신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담이 도망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개적으로 외칩니다. 그리심 산에서 외칩니다. 세겜은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 산 위에서, 동산 위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건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알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화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나무. 그래서 감람나무한테 가서 왕이 돼달라 그랬더니 내가 왜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에게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나도 왕이 될 수 없다. 포도나무에게도 똑같이 요구했더니 나도 왕이 될 수 없다. 다 겸손해서 각자 자기의 본분을 다하겠노라고 하는 그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근데 가시나무한테 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좋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내 그늘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내가 명령한 대로 다 따라야 된다. 만일 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다 살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왕에 대한 어떤 특성을 이걸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어떤 의미에서 가시나무 같아요. 그래서 다 주장하려고 하고 또 왕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스스로 왕이 된 세상의 왕들의 특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 왕하면 폭력, 그리고 권력욕, 그리고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리고 비이성적인 학살을 무조건 자기가 왕이 되는데 거침이 된다면 다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다른 재앙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어떤 세상을 파괴하는 정신이 될 수도 있고 사망과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 혹은 지도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성경의 사상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게 태생적인 본성이고 그게 태생적인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뿜어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 스스로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스스로가 이렇게 왕이 되면 가시나무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저주가 오게 되고 세상에 재앙이 오게 되고 불행이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전쟁을 치르는 곳을 보면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이더라도 다 가시나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역사는 승리자의 역사라고 다 갖다가 합리적인 철학을 갖다 붙이고 거기다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고 그럴싸한 명분을 다 갖다 붙여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권력, 자기의 어떤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오히려 저주가 재앙이 돼서 나타나고 온 세상의 파괴와 사망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똑바로 지도력을 펼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지도자, 나를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가 되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게 그렇게 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담에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이 아비멜렉, 가시나무 같은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움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나한테 이로울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다 갖고 있죠. 그 자체를 나나 모든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시는 지도자, 그리고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지도력을 펼치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게 나한테 해로울지라도 나한테 유익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협력하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실하고 의로우냐?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삼는 것이 어떤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고 그분 아래 모든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게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세겜과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과 말로를 불살라 버릴 것이고 또 세겜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서로 불이 나와서 불사르게 될 것이다라는 건 서로를 결국은 서로를 죽이고 죽는 그런 사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담은 그렇게 말하고 부엘로 도망을 가게 됐고 22절 말씀 보면 아비멜렉이 통치한 지 3년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에 결국은 이 악한 영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사탄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통치 아래에 있다. 이런 사상인데 굉장히 좀 어려운 사상입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부리시는 영 중에 악한 영, 그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딱 허락을 해주시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요. 그러자 배신이 일어납니다. 배반이 일어나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고 이 아비멜렉은 세겜에다가 스불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가신으로 세워서 세겜을 다스리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겜 사람들이 이 가알이라는 사람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스불을 제끼고 아비멜렉을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기느냐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패로 갈리게 된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갈리게 된 거죠. 그래서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비멜렉 편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또 가알 편이 돼서 편이 나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스불이 아비멜렉에 알리게 됐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와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가알이라는 사람을 죽여라, 물리쳐라 라고 하자 괘씸하다 해서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이 가알을 따르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아비멜렉과 싸움을 싸우게 된, 아비멜렉은 싸움에 능했기 때문에 네 패로 나누어서 이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다 가서 이겨요. 그리고 잔인하게 죽입니다. 자기한테 반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아주 불을 질러가지고 잔인하게 숨은 사람들을 다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데베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때도 다 승기를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쫓겨서 한쪽에 몰려 그곳에도 다 나무를 갖다가 전부 군사들한테 시켜서 불을 질러서 다 죽이려고 할 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들어갖고 내리 던졌는데 아비멜렉의 정수리에 맞아서 그걸로 인해서 그는 죽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자존심은 이거예요. 내가 여인의 손에 죽은 것은 치욕적이다. 그러니까 자기 병기 가진 자에게 나를 찔러 죽여라. 이건 자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스스로 왕이 된 자의 말로는 치욕스럽게 이렇게 끝이 나는 걸로 부끄러운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 당시에는 화려해 보이고 자기에게 기쁨과 쾌락, 어떤 만족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말로는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것으로 끝이 납니다. 모든 권력은 그래요.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에는 바로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그 책은 그냥 자기가 섬기는 군주에게 바치는 헌정서였기 때문에 금서가 돼서 읽지 못하게 했어요. 다 그 방법을 통해서 다 야욕을 갖고 왕이 되려고 하면 뭐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이 난무할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그 속에는 인간의 저속한 그런 본성들을, 욕망들을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이 약하냐? 사실은 그 모든 욕망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창조하신 이도. 다만 그 욕망이 하나님의 뜻대로 발휘되고 쓰여지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는 인간의 욕망은 세상을 재앙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주가 임하게 되고 온갖 곳곳에 파괴와 죽음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치인들의 선동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정말 강력한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그걸 갖고 그 힘을 떨치고 싶고 또 그것을 한번 맛보면 계속 그걸 유지하고 싶어서 독재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그래요. 그 강력한 리더십에 부스러기를 얻는 것을 즐겨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에 많은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인간이 세우는 탑은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탑과 음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는 달콤함에 길들여져 있어요. 권력의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과 그 권력의 시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되면 예루살렘이 서게 되고 바벨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이 아비멜렉은 그것에 대한 이렇게 반짝이는 불처럼 인간의 욕망이 막 살아나려고 하는, 깨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아비멜렉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이 비슷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 여로보암, 나중에 이제 북왕국에서 이 세겜성을 도읍으로 삼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 솔로몬한테 반항을 해서 여로보암이 세겜에다 도읍을 삼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데, 그도 똑같은 전철을 밟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왕,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한테 펼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의 권력욕에 의해서 왕이 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통치자들 속에서도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지도력이 아니고 그런 통치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지도력. 그래서 하나님 뜻을 펼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지 사람한테 순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시적으로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듯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런 어떤 영적 질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지도자를 협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구성원들, 이게 가장 온전한 것이라는 걸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 가슴에 새겨하고 성경의 사상과 가르침을 우리 삶에 우리는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이런 걸 적용을 할 때 우리 안에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게 있다고요. 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려지지 못하면 언제고 가시나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들고 일어나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어울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다듬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느끼는 아픔이나 갈등은 감사함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듬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그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고 뚫고 나옴으로써 이런 재앙이 되고 불행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잘 다스려지고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거라면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우리가 하나님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충명히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왕이 되려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하나님 길들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살아가는데 우리가 온전히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